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동영상으로 어떤 글을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송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내용 보시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글인 것 같죠? 저도 여기저기에서 자주 보았던 그런 글이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999년도에 나왔던 양희은의 찬송가라는 앨범 중에 그 찬송가로 차있는 그런 음반인데 거기에 시낭송이라는 제목으로 양희은 씨가 이 글을 낭송한 것이 들어 있었고요. 그 소리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글에 대해서 양희은 씨가 뉴욕대학 부속병원 재활센터의 벽에 있는 글을 본 것이다. 그걸 인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성 프란치스코의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연합군 병사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출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다가 생각해 봤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 출처가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말이죠. 읽으면서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 글귀의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의 초반의 부분이지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의 그 네 군데의 범위 중에 구약 부분이 사사기도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나누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책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사람의 이름이겠죠. 사무엘의 연대에 맞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엘의 삶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사무엘의 삶에 집중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부분,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의 행적들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로 하는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사사시대와 왕이 있어서 왕정을 펼치는 그 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합니다. 시대 배경을 그때로 보고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아직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한나와 브닌나, 아내가 둘입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요.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본문에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 이 얘기가 복수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적어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겁니다. 브닌나가요. 한나는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가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한나가 괴롭습니다. 근데 남편은 한나를 더욱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그 제사 음식들을 나누어 먹고 하는 신실한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나는 그때도 슬프죠. 브닌나가 그런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가 없으므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한나는 그 제물을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죠. 한나도 그 아픈 마음을 어디에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은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가 돼서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아직은 사사 시대니까 이 하나님의 전은 성막 상태로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곳에 제사장 엘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픈 마음을 내어놓으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 말씀이 소개하는데,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들이 없어서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의 아들을 주시면 그것을 감사히 여김으로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서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서원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가 봅니다. 엘리가 보는데 엘리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사실 소리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이때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정상이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엘리가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술 취해서 지금 친교를 나누면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와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생각하고 한나를 향해서 술을 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한나의 말입니다. 제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픈 가슴 아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해가 풀렸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한 내용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죠. 소리를 안 냈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응답받기를 내가 축복한다. 예언 아닙니다. 엘리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제로서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말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하였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엘리에게 보내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배경과 내용들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읽었고 내용을 들었는데 당연히 그런 거죠. 들은 대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들은 대로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같은 내용을 읽고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얼른 생각해봐도 한 3가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들어보니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엘리가 사제로서 한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믿었기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사무엘을 주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기도한 그 장면에서는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고 그냥 그리고 가서 동침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셨다. 별도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마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그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감리교에서는 목회자가 단독 목회, 자기가 책임지는 목회를 해야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진급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죠. 충남 아산 온양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때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한 구석에 방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성도는 저희 남동생 내외 그리고 동네 아이들 몇 명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고 말씀도 전하고 활동도 하고 했지만 마음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뭐 결혼한 후에는 한 명이 늘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그 정도 숫자였지요. 지하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자리가 겨울철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을 제외한 3계절 동안은 늘 눅눅하고 축축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왔어요. 근데 그 잠자리 때문만은 아니고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늘 했겠죠. 그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어떤 밤은 그 침상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서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의 뜻은 뭐예요? 이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은 이 교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답답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저의 마음에 지하라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대각선으로 구멍을 내서 거기에 창을 내고 환기를 시키면 햇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훨씬 환경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일 당장 일어나서 그거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이 1분도 안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든 거죠. 지하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놓은 데를 어떻게 뚫을 것이며 그걸 할 수 있다고 해도 주인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제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일은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평화를 찾고 기쁨이 넘쳤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생각했다가 그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평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마음을 쓰던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졌다면 조바심을 내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던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신승리한다. 이거 정신승리 아니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화라고 확신하기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의 그 경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18절에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는 말씀에서 저는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적인 경험이라서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의 말씀이 그 경험으로 느껴진 겁니다. 한나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는요. 다만 엘리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했을 뿐인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엘리의 말이 위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의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이죠. 한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한나가 괴롭고 근심하고 눈물에 젖어 살 수밖에 없었던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평안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추고 삶의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박아두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슴에 큰 구멍이 난 듯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이럴 정도의 절망은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에게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없을 뿐 남편은 그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그녀의 가슴 가운데 그 뚫어진 그 구멍을 메꾸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셨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아이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친다고? 그래 그럼 줄게 하는 이런 조건에 넘어가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게 이유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를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전도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관계를 맺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도 한데 그 중에 한 가지 두드러진 형태가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교회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형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했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 것이 실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임신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떠날 거고요. 아이를 낳게 된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바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건으로 거래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참 욕심쟁이 같죠?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욕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전하고 있는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세요.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정말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욕심쟁이의 기도겠지요. 사실 이 기도의 의미는 두 가지 마음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꼭 주세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고요. 그 기도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 더 큰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더 좋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더 좋고 더 큰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역시 욕심쟁인가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응답을 주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개인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아까 함께 본 감사의 시에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맞춰서 읽을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일생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그 장면을 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복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넘치오니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